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이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카멜레온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주변의 환경에 생존을 위해서 색깔을 바꾸면서 살아가는 도마뱀, 파충류의 일종입니다. 이 카멜레온처럼 우리의 영적인 카멜레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한 환경에 그냥 우리가 맞춰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유형의 사람들을 영적인 카멜레온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세상의 것을 모방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심각한 것은 그렇게 살다가요, 우리도 모르게 세속화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서서히 죽어가게 됩니다. 마치 개구리가 냄비 속에서 미지근한 물로 해서 점점 끓잖아요. 그럼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그 속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는 우리의 이러한 삶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17절에 보시면 굵은 글씨로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에베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교회에 있었던 교인으로 구성되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아마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것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쫓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고와 함께 이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앞서 모든 내용의 어떤 결과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증언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힘입어 증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의 권위를 가진 사도로서의 명령인 것을 이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 구조로 오늘 본문은 구성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세상적인 사고를 버릴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1절은 신앙적인 사고를 가질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서 24절 말씀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의 그 삶의 방식, 어쩌면 허망한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적인 것에서 벗어나라, 그 세상적을 쫓고 있는 그 삶을 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눈에 보입니다. 마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갖추어 나가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마음이라는 것인데, 이 마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누스는 오늘 영어 성경에는 thinking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어떤 다른 번역에서는 또 마인드라고 번역을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성경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마음도 역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그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자리 잡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을 자리 잡지 못하도록 계속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사고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고를 버리라. 에베소서 4장 18절과 19절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총명이 어두워졌다라는 말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벌써 여러분들에게 총명을 주셨지만 죄로 인해서 가려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지함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요 속이 죄덩어리로 가득 찼고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한 이 모습을 바로 무지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굳어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19절에 감각이 없는 자하고 동일한 말씀인데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그래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 타인에 대해서 전혀 공감이나 이해가 없는 사람을 이 마음이 굳어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남의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 그렇기 때문에 18절 마지막 부분은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생명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19절을 한번 유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방탕함, 그리고 더러운 것, 욕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방탕이라는 것은 어떤 유욕에 빠져서 부끄러운 마음조차도 상실한 상태를 이 방탕이라고 얘기합니다.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방종한 생활을 통해서 야기되는 어떤 부도덕한 상태, 그것을 바로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욕심은 무엇입니까?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을 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남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에게는 해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죄성이 사실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사고를 가진 이 사람들과 비교되는 모습을 그 다음에 또 보여줍니다. 바로 신앙적인 사고의 모습입니다. 신앙적인 사고는 어떤 모습입니까? 20절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이 신앙의 사고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바로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사고는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한 분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해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적인 사고, 예수님을 친밀히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같이 배우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세상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비교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에베소서 4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하고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진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우리 비전 메시지를 통해서 지난번에 얘기한 부분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의 성품과 관련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을 잠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성품을 함축해서 설명한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C.S. 루이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겸손이라는 부분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이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적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관심과 필요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은 무엇에 기초한다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사랑에 기초해야지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이 세워졌을 때 비로소 온전하게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셨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21절에 보시면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의 안에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이런 단어들을 164번 이상 정도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만 34회 이상을 사용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었다는 그 믿음의 징표로서의 성도들, 그 성도들의 구원받은 상태였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삶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하나로 요약을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을 던져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대속이라고 하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로 계속 연결이 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삶, 거룩한 삶을 배우는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요? 옛날의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과 새 사람을 비교하고 있는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계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세상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세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 중심의 사람, 자기 배만을 생각하는 사람,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고 욕망을 가지고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욕심이라는 말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도 있고요. 욕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욕심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욕심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유혹의 욕심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유혹의 욕심은 우리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탐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 이 탐욕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의 욕심이 있습니다. 더 가져야 할 것 같은 유혹, 더 움켜쥐고 싶어 하는 유혹들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타인의 어려움이나 또는 타인의 아픔에 관계없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행해도 된다고 하는 그 타협을 하게 되는 그 유혹 말입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한다. 자기 자신을 위로하게 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는 썩어져가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기쁨이 없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인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정당화하면서 결국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두고 구습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구습을 따라가는 옛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헤퍼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자를 위한 존재이다. 자기만을 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자기 중심적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벗어버린 다음에 무엇을 입어야 될까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 중간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한 번 더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없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앞선 17절에서 아마 이런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마음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아니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새롭게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23절에 사용하고 있는 이 심령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헬라어로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이 심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새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따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새 번역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군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죄와 욕심으로 가려져 있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지 될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성령 안에서 이끌림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합당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의 거룩함은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음의심을 받았다, 구원 받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새롭게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을 주로 고백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하십니까? 거듭남이 없이는 될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한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명령 앞에 과감히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옛 습관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욕심에 가려진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에 의해 새로운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